누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간 세계는 연극과 같습니다. 주어진 배역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어떠한 배역을 맡았더라도 연극이 끝나면 모두 원래 사람으로 돌아오듯이 수행하면 자신이 현재 어떠한 처지에 있든 상관없이 본래 자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봉산 탈춤을 보면 양반과 하인, 스님이 나옵니다. 연극 중에는 양반의 탈, 하인의 탈, 스님의 탈을 쓰고서 각자의 역할을 하지만 그 탈들을 벗어버리면 모두 본래의 사람이 드러납니다. 어떤 탈을 썼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탈을 벗으면 해탈입니다. 거기서 악역을 맡았으니까 해탈할 수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탈은 탈일 뿐입니다. 탈과 탈을 움직이는 기계적인 생각은 모두 하나의 헛개비입니다. 탈을 벗고 나면 그것을 우아하게 쓰고 있었든 천박하게 쓰고 있었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중생들이 괴로운 것은 세속에서 겪는 만고 풍상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괴로움 속에서 원한과 증오를 만들어 결국 자신을 윤회고에 다시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중생들은 현실을 살면서 각인된 인식 때문에 윤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답은 당연히 문제가 있는 곳,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현실을 등지는 것은 깨달음의 도가 현실 이외의 다른 곳에 존재하는 걸로 잘못 아는 것이며 이는 곧 어리석음입니다. 진정한 수행은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모든 괴로움과 장애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올바른 수행자는 속세를 떠나지도 않고 기이한 것을 추구하지도 않으며 자신이 속한 현실에서 깨달음을 구합니다. 현실의 괴로움을 방편으로 삼아 공덕을 쌓고 지혜를 증득해 나가면 마음의 장애들을 차례로 정복하고 끝내는 마음마저도 버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요중선에 들게 됩니다. 진정한 수행은 각자 생활 속에서 매사에 일어나는 자신의 마음을 관하여 자신이 무엇에 애착 집착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찾아 없애고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자신의 깨달음을 전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실의 장애를 극복하면서 세상의 실상을 보는 지혜를 얻어 애착을 버리는 것이 마음이 출가하는 참된 출가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시골에서 좁은 생각으로 살다가 넓은 도시로 나와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면 인식이 전환되어 과거의 좁은 인식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데 이런 것을 부분 해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세상에서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여러 가지를 다 이루어 봤지만 그런 것들이 삶의 근본이 아님을 알게 되어 이를 벗어나고자 수행을 해서 그 근본을 찾아냈을 때 이러한 것을 근본 해탈이라고 합니다. 직장인들이 현재의 직장보다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려고 하는 이유는 더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현재보다 더 좋은 길을 찾아가길 원하지만 그 길을 모르니까 가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바로 진정한 행복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수행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고 그 행복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찾지 못했을 때는 현재의 상태에 머무르게 되고 발전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주의 법칙을 깨닫기 위해 수행하다가 머리가 안 따라오면 답답한 마음에 머리를 땅에 부딪히며 괴로워합니다. 또 어떤 수행자는 인욕이 자기 마음속에 있음을 모르고 성욕을 자제하지 못하여
남근을 잘라버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흔들리는 마음이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웃집에 매일 다니다가도 어느 날 정이 뚝 떨어지면 다시는 가지 않게 되는데 이와 같이 마음이 끊어져야 됩니다. 머리를 때리거나 신체를 훼손한다고 하여 깨닫는 것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자학하면서 고생만 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자가 갖추어야 할 첫 번째 덕목은 불법에 귀의하여 선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상구보리 하와 중생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세 재불 보살님들이 오셔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지혜 증득에 힘써야 합니다. 착하고 진실해야 하지만 지혜를 증득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기 전까지는 정견을 성취하기 위한 경전 공부와 함께 훌륭한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경수, 회향, 만행 등이 이루어질 때 지혜는 저절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수천 겹의 업이 껍질로 쌓여 있기 때문에 어떤 행위든지 일념으로 하다 보면 업의 껍질이 한 겹 벗겨질 때가 있고 그때 빛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본인으로서는 너무나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되니까 마음의 갈피를 못 잡습니다. 이러한 체험을 전부로 여기면 수행이 중단됩니다. 업의 껍질은 양파 껍질처럼 끊임없이 벗겨내야 합니다. 벗겨질 때마다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렇게 업의 껍질을 벗겨내서 인식이 바뀌면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마음을 먹으니 다른 사람인 것입니다. 중생은 물질을 실상으로 여김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물질이 허상임을 알면 그대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실상으로 알고 물질을 소유하고자 평생을 보내지만 결국은 소유하지 못합니다. 이는 마치 원숭이가 호수에 비친 달을 건져내려고 호수에 물을 퍼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코 가질 수 없는 물질을 가지려고 아무리 노력해 보았자 되지 않습니다. 중생들은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 하고 가질 수 있는 것을 버립니다. 연못에 비친 달의 실제 모습을 보려면 눈을 한번 들어 달을 바라보면 되는데 그것을 못합니다. 단지 평생 물에 비친 달을 가지려고 할 뿐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노력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불립문자, 직지인심이라고 합니다. 문자로는 들어갈 수 없고 오직 마음을 통하여 들어갈 수 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실체라고 하는 것은 새로 생긴 것도 아니고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얻은 것도 아닙니다. 모든 헛것이 있기 전부터 본래 존재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해도 새롭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부터 있었기 때문에 얻을 것이 없는 것이고 다만 헛개비를 놓아버리면 동시에 그 헛개비의 환상을 파악하면서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지 새로 만들어졌거나 어디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부터 깨달았다. 너는 본래부터 구제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제를 따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에 의해서 구제를 받은 것이 아니오 본래부터 있었던 것인데 헛개비에 매여서 헛개비가 실체인 줄 알고 살았기 때문에 실체를 몰랐던 것입니다. 이 헛개비의 환상을 철저하게 알고 이에 대한 애착, 집착을 놓아버리면 실체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깨달음에는 이러한 오묘한 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마지막 법문 구절에 나는 너희에게 한마디도 법문을 한 적도 없고 한 중생 구제한 적도 없고 중생은 원래부터 구제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영혼의 갖가지 생각과 마음이 각인되고 습이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각인되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종교, 사상, 지식, 문화 등이 고정관념화되어 이로 인하여 편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버릴 때 정견이 생깁니다. 유학 시절에 파리의 센강을 보면서 실현당했던 사람은 센강을 쓸쓸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센강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을 가진 사람은 센강을 낭만적이고 환상적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센강은 아름답지도 쓸쓸하지도 않은 그냥 강일 뿐입니다. 사람들 스스로 생각을 일으켜 편견에 빠지게 되고 또 그 편견을 가지고 대립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편견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러한 편견을 버린 상태를 바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즉,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이다 이 경지가 되고 더 들어가면 두두물물이 나 아닌 것이 없다. 더 깊숙이 들어가면 만물귀일이다. 더 들어가면 한 물건도 없다는 단계가 됩니다. 이와 같이 깨달음도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견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깨달음의 판단 지표는 3세를 한눈에 볼 수 있어야 하고 우주의 원리와 윤회에 대해 확실히 알아 전생에 무엇으로 태어나 어떤 업을 지었고 미래에 어떤 과보를 받을지를 알며 나중에는 이것조차도 헛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궁극에는 3계가 공함을 증득하여 진공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육신은 있다고 하면서 이보다도 차원이 높은 영혼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차원 높은 영혼은 없다고 부정하면서 어째서 육신은 있다고 하는가요? 영혼보다 육신이 더 헛것인데 육신이 자기라고 주장하면 아직 깨닫지 못한 상태입니다. 근본으로 들어가면 모두 일장춘몽이고 꿈이지만 현재 자기의 인식으로는 육신과 영혼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몰라서 무학이 되는 것과 완전히 학문을 다 통달해서 무학이 되는 것은 다릅니다. 이것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도 헛것이고 저것도 헛것이면 왜 사는가요? 그래서 옛날의 선 지식들은 깨달았다고 함부로 떠들고 다니면 크게 혼을 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인 공부만 하니까 모든 것이 다 헛것이고 존재하지 않는다며 막행막식하고 계율도 지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론에 빠져서 공부를 그르치면 사도로 빠집니다. 그래서 천성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니면 이론만으로는 공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깨달은 스승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에 대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다, 내가 없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자신의 진화를 발견하면 그 이상 더 귀한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근본 윤회하는 우주마저도 벗어나 불변하는 자기 자신의 진면목을 봤을 때 그것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귀중한 것인데 사람들은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식의 잘못된 해석들을 합니다. 진짜 나를 찾았을 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됩니다. 현재의 자신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다 허상임을 깨닫고 변하지 않는 진면목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를 다 놓아도 안 되고 다 붙잡아도 안 됩니다. 아직까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자기 것이 안 되어 이러한 혼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것으로 되면 아기와도 놀아줄 수 있고 다 큰 어른과도 놀아줄 수 있습니다. 어른과 같이 놀아주자니 아기가 될 수 없고 아기와 같이 놀아주자니 어른이 될 수 없는 상태라면 아직 터득을 못한 것입니다. 완전히 터득하면 자유자재하게 됩니다. 유치원에 가면 춤추고 놀다가도 대학에 가면 수준 높은 토론도 하고 강의도 하며 그러면서 남음이 없고 물과 같이 흐르고 그러면서 섞이고 그러면서 안 섞이고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것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굉장한 수준이 됩니다. 이것은 머리로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스스로 이루어야 합니다. 수행하는 사람이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은 다 압니다. 그렇지만 그 뜻을 알고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몇 생 동안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할 정도입니다. 그것을 계속 화두로 삼고 현실 속에서 계속적으로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여 한 생에 그것만 완성하더라도 인생에 아무런 한이 남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말하는 중도는 보수와 진보라는 분명한 정치적 성향이 아닌 중간적인 정치 성향을 말합니다. 하지만 정치 분야에서 사용되는 중도는 본래 의미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중도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자 불교의 대의입니다. 불교에서 전하는 중도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중간적 견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견해를 초월하여 어떠한 견해에도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즉 정치적으로 중도를 비유하자면 보수와 진보의 중간적 견해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치적 견해를 초월하여 어떠한 견해에도 치우치지 않지만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모든 견해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교의 중도가 어떠한 것인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에 처음으로 5명의 수행자에게 중도에 대하여 설법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극단이 있나니 하나는 욕망의 쾌락에 빠지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욕망을 거부하면서 고행하는 것이다. 나는 이 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깨달았다. 쾌락과 고행의 두 극단을 떠나지 못한 수행에는 진정한 깨달음의 결실이 있을 수 없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의 근기에 맞춰서 쾌락과 고행이라는 비유로 중도를 설명하셨지만 그것은 쾌락과 고행의 양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적절히 균형을 잡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도는 양극단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즉, 쾌락과 고행이라는 상대적인 견해를 초월하여 상대 세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중도입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양극단이 항상 존재합니다. 부자가 있지만 가난한 사람이 있고 잘생긴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못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상대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양극단이 항상 존재합니다. 중도는 이러한 상대 세계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중도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중용과 혼용하기도 합니다.
중용은 양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적절히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즉, 중용은 상대적인 세계를 초월하지 않고 그 안에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기술일 뿐입니다. 따라서 정치 분야에서 말하는 중도는 사실 중도가 아닌 중용을 의미합니다. 중도는 상대 세계를 초월하여 절대 세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상대 세계에 집착하는 마음을 비우고 버려서 무심경지가 되어야 양극단에서 벗어나 중도에 이르게 됩니다.